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페이지로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 사람이 범한 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피고자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한 죄의 처리 과정이겠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교훈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저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범죄하는 그 기록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첫 번째 죄라는 것은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과 관련하여 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는 독립된 영향력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또는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keep in mind,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라야 죄의 세력을 잡은 자 악령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과연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또한 그 죄에 대하여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지가 오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문이 적혀 있습니다. 앞쪽에 7절과 8절, 9절은 다윗의 범죄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은 다윗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형량 선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고문입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한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어집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현재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을 바라는 것이 곧 죄의 시작점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각자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독립된 왕이기 때문에 너에게 준 복이 적었을 것 같으면 필요하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 내 스스로 욕심을 내지를 말라. 9절 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직접적인 죄에 대한 선고입니다. 근데 이 9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이 그 속에 녹아 있다라고 합니다. 9절 다시 보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과정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선행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기를 나보기에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상태가 되면,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밝힌 것은 뭡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람은 전쟁을 하다 보면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총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맨 앞에 내세우고 너희는 뒤로 빠져 우리아로 하여 죽게 하라라고 한 이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게 할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짓는 죄를 똑같이 어떻게 디텍션, 적출해내느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이 죄를 경고하기도 하고 밝혀내시는데 직접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유사한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십니다. 페이지로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화된 말씀으로 그냥 책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특히 뭐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양심에 무언가 송사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고 짓게 되면 화인 맞았다라는 단계에 가는 거죠. 불인두로 지지면 감각이 없어지듯이 해보니 하나님 벌 안 주더라. 그러면 무감각해져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상태에 가는 거지만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를 하십니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자의 양심에 분명히 찌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살피고자 하는 다윗의 범죄와 관련해서 볼 때는 다윗은 그 양심의 가책이 죄의 유혹에 너무 강하게 끌려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양심을 통해 활동하는 하나님 말씀이 죄를 짓고자 하는 자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라면 그 다음에는 활동하지 않느냐? 성경은 인생 채찍과 사람 지팡이로 경고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두 번이나 양심이 마비되고 음욕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두 번이나 경고가 간접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알아봐라. 목욕하던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자의 입을 통해 간접 경고가 나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분명한 경고라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의 경고는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아의 입에서 나간 두 번째 경고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에 유하고 또 요압 사령관과 주의 신복들마저 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내려가 편안히 먹고 마시며 내 처로 같이 자리일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감각을 잃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13절 이제는 무시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그 만물을 상관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피조 세계 전체입니다. 그럼 그거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만 놓으시고 니네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방임하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만물, 특히나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통치권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십니다. 그가 언제 돌아올까? 적당한 때를 보아 말씀을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상관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상관하시느냐?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죄를 경고하고 짓지 말라 타일릴 때 무시하고 짓는 자를 하나님은 여실히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악인이 됐든 선인이 됐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다윗의 죄값에 대한 선고라고 그랬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사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 선언은 다윗의 집 가문에 분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여기 재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난과 화입니다. 재난과 화. 내 집에 재난을 일으키고 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12절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 사람은 자기가 진 죄를 은밀히 합니다. 아무도 모를 때 하는 행동, 그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전부 모를 거야.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둘이 짜고 치는 죄, 또 내가 행동으로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무리 앞, 이거를 전 세계로 확대하면 모든 자가 보는 앞에서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보는 앞에서 백주에 행하리라 공개적으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패턴. 자, 오늘 살피고자 하는 중요한 저희에 대한 가르침은 13절부터 나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유죄 판결문이 끝나자 13절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다윗의 회개 고백이 앞서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뒤따르는 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깊게 살필 겁니다. 여기 분명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회개의 마음을 드렸을 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판결은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뒤에 희한하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원수들로 크게 회방거리를 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계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인간에게 하지 마라라고는 금령 5개를 한 번에 어기는 죄를 범했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 자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죄는 사하여졌어도 내 죄값은 사하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뭐를 받아요? 밧세바와 간음해서 생긴 그 아이의 생명.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대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도 그 죄값을 지고 대신 죽는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방자 사탄의 송사에 대항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는 그 과정이 성도 각자에게 이루어지려면 나 대신 죽은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은 13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진실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윗이 쓴 시편 51편입니다.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838페이지 시편 51편. 시편 51편 성경책의 그 제목을 잘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판결문을 선언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그 심정, 그걸 가지고 51편이라는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전체의 죄의 고백과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4절의 전반부를 잘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한 그 고백과는 어조가 사뭇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2장 13절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이 문장을 읽어 나가면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고 우리아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단 얘기냐?
또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밧세바와의 음행은 죄를 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냐? 어렵죠. 이 문장은 죄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죄를 짓는 대상자, 범위에 대한 말로 들으시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죄의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렇다면 이 죄의 본질은 누구에게만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여러분 이 부분을 깊게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여도 죄의 본질만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죄입니다. 두 번째,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처분이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속성,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딜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최초의 범죄 사실을 우린 쫓아갑니다. 창세기 4장 가십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안이죠. 아담의 두 아들,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가인이 보인 반응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낸 겁니까? 하나님께 화내는 겁니다. 아벨에게 화낸 게 아니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였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 말은 화가 복받쳐가지고 얼굴이 울그락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선을 행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특히나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행함으로 생각하는 행함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이 원문의 뜻은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옳게 행했다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대화를 하실 때에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말을 바꾸면 내가 옳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낯을 못 들고 있느냐 라고 할 때 가인이 옳게 행동했다면이라는 그 행동은 뭐를 지칭하는 걸까요?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금 대화는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가인과
그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과정에 내가 똑바로 행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낯을 못 드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은 가인의 제사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꼬집은 겁니다. 내 제사 행동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들지 못하고 속으로 화를 내고 있지,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엎드린다라는 것은 웅크리고 있는 거, 숨어 있는 거예요. 숲을 속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짐승이 사슴이나 노루 같은 짐승이면 튀어 올라오듯이,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하신 말은 뭐냐면은, 역시 여기서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제사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내가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죄가 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내가 출입할 때 언제라도 너를 물어뜯어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사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야 됩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 행위.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피를 받고 음식을 받으려고 제사 받으시는 게 아니지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면, 가인아, 내가 나에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던 그 제사 있잖아. 그게 올바르지 않은 제사라면 죄가 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덮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도 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죄의 욕구를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왜냐하면 죄성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누구에게 퍼부어져요? 애매한 하나님이 받은 제사를 드린 아벨, 그 시기해가지고 단둘이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께는 보복을 못하니까. 행동이 어디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죄의 본질이, 우리는 형제간의 살인사건으로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그게 나타난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갑니다.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데 9장 6절을 보십니다.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여러분 잠깐 쉬고 생각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가인의 경우는 가인을 내쫓을 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쫓을 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를 만나는 자가 있으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마라 하고 표를 줘 보호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겐 벌이 7배나 갈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한 문제에 심판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너희가 심판을 행하고 벌을 주려 하지 마라 라는 보복살인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칙을 그렇게 정했지만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전부 휩쓸었을 때는 서로 잡아 죽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사람을 창조하였음을 근심하사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노아 홍수가 끝난 세상에 하나님이 다른 하나의 법칙을 허락하신 겁니다. 뭐를 허락하셨어요? 누군가 사람을 죽인 게 있으면 그 살인자를 죽여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호 안 해주겠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라.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이게 사형제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악함을 그나마 컨트롤하는 방법은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보복살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의도적 살인이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맘대로 죽이지 마라. 근데 여기 이 문장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있다면 그 살인자의 피를 흘려라, 죽여라 라는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 왜 이렇게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그 생명을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대신 심판의 권한 하나를 준 겁니다. 마저 죽여라. 왜 살인이라는 형벌이 가능하냐?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를 다시 되돌아갑니까? 가인의 죄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 뭐를 죽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권한, 거기에다가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죄라는 근원은 사람 간의 문제로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뭐를 대항한 결과가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우리 속에 로마서 7장에 가리키는 바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입니다.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분명히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 내 육신 속에 죄덩어리가 아직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현상을 본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두 개의 법의 원칙,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하나인데, 입이 하나인데 이 똑같은 입으로 내 속사람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입을 누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용할 때는 10절, 9절의 하반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 그냥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라고 하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했을까? 가인의 범죄 사실과 또 물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준 그 사형죄를 허락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우리 눈에는 사람 간의 문제로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런 행동들은 다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닌데 어찌하여 딴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느냐 그러죠?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그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 하나님.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 형제가 넘어지거나 서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너는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얼마 만에 찬송이 저주로 바뀝니까? 저희를 돌아보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 받아야 되는 가르침인데, 예배 전에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로웠던 그 찬양에 사용된 입이 분임토이나 전체 모임이나 무슨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안 좋은 의견이 대립되는 어떤 경험을 한 뒤에 집에 돌아갈 때는 차에서 금방 바뀝니다. 하루도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 정신으로 사는 그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딱 돌아서는 순간 같은 입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했던 입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죄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죄란 사람 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그 근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죄가 하나님의 손고문 앞에 백일하에 드러났듯이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만 죄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죄는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갑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사례를 예수님이 왜 주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9절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준 비유라 그래요. 무슨 비유라?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준 비유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나는 의롭다, 나는 뭐가 잘 되는데 저 형제 자매는 왜 안 될까 하고 비난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똑같은 가르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비유를 통해 배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지칭된 이 자는 어떤 말을 뱉고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거 구별한 거예요. 나는 다르다. 세리랑 같이 못 있겠다. 같은 지역교회에 나와도 나는 저 사람하고 신앙이 달라. 스스로 가르고 스스로를 높이는 위치에 있었던 자이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 다른 사람. 저보다 낫고 이 사람보다 낫고 이건보다 낫고. 그리고 뭐를 드러내요? 12절,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고 자랑했습니다. 최소의 11조, 곡물의 11조 말고 하나님께 내 행동이 이 정도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라고 했던 이자, 자기가 죄인인지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9절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가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덮어 씌워지는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먼저 보시면 14절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를 본 거냐? 사람을 쭉 보고 있어요. 상대 비교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한 이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께 의로운 거야. 반면에 세리가 보는 시각은 뭡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3차원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으나 세리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싶은데 하늘을 우러러 보려고 하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보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이 자가 죄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사람 앞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자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 잘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든다면 영적 교만에 빠진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마음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어도 안 됩니다. 그게 속죄소, 법계 위에 있는 시은좌에 향을 살러 두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러 두를 때 불씨를 뭐를 쓰라라는 원리예요? 깨끗한 불 쓴다고 숯불 갖다 다시 피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느 불 쓰라?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갖다 쓰라. 번제단의 불씨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끓음 내려오고 비계 타는 거 밑으로 내려오면 더러울 때 한도 없는 그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을 갖다가 기도의 불씨로 삼아라 그래요.
왜 그래요? 죄인인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기도 앞으로 올 때, 하나님하고 교제하러 올 때, 말씀을 상고하러 올 때 내가 원래 그 죄인인 걸 잊지 말라.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러납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이 죽여라라고 한 정죄의 규정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요? 라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들고 온 겁니다.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간음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법칙을 예수님께서 취소하셨어요? 유지하셨습니까?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죄 없는 자만이 그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똑같이 죄인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9절 10절은 무슨 뜻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더니 양심의 송사를 받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나가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와 예수님 혼자 단둘이 남아 있었던 상태입니다. 11절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나도.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사례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는 고백 뒤에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죄는 사하여졌으나 그러나 죄값은 누구를 대신 받겠다? 밧세바와 음행을 통해 낳았던 그 어린아이, 그 생명을 대신 취할 것이다 라는 게 뒤에 따라오지요. 바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자가 죽을 걸 대신 죽는 자가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를 뒤져도. 예수님이 사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들이 많아요. 인자가 세상에 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시는 분은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가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히 성도 간에도 사람 간의 문제, 성도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본질은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은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잖아요. 주님으로. 기도 자리에만 모시고 사십니까? 형제자매의 교제 속에서는 없으십니까, 그분이?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6절 7절이 가리키는 이 두 문장은 두 번의 만일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6절에는 만일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7절에는 없지요. 그러나 원문을 쫓아 들어가면 그러나 만일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만일과 7절의 만일은 그러나로 연결된 반대 상황이 제시된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 상황의 만일이 제시가 된 거예요. 6절 어떤 상태가 된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게 되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나 만일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반대의 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하반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는 문제로 이해하기 쉽죠. 그렇게 대부분 읽어 가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거보다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보세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가정법의 가정절입니다. 만일 그러나 만일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게 있다면 교제가 끊어진 걸 알라라는 거예요. 독고다이 신앙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씁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잘 되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신앙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첫 번째 선언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당신의 신부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개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을 때라도 성도 간의 사귐이 없어지면 그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 간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성도와 어떤 성도 간의 문제. 그렇죠. 서로가 성격이 안 맞으니까, 감정의 골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긴 뭐라 그래요? 여긴 뭐라 그래 합니까? 7절의 하반절이 그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작업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다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시대의 가르침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형제 자매 간의 문제는 나하고 성격 다르고 경력 다르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덮어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같이 있기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든가 눈을 마주치기 불편하고 말 나누기도 좀 힘들다 간혹가다 미운 마음이 든다 하면
어둠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 그냥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상대방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힘은요, 내가 그 형제자매를 볼 때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힘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 대신 바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마음속에 저 형제 저 자매 부족함이 있고 그 형제 자매가 먼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풀어내리라. 그게 기도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는 스스로 용서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사무엘하 12장.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값으로 선고한 그 형벌의 내용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좀 더 살피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1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집행문에는 주어가 누굽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그렇죠?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또 다시 합니다. 내가 내 처들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백주에 내 처들로 동침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3차원 공간에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밧세바, 다윗이 간음을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전략을 책임졌던 유비가 제갈공명을 받들 듯 했던 다윗의 책사, 다윗의 전략가, 다윗의 두뇌가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이 짓을 주도합니다. 15장 갑니다. 11절, 13절.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라 다스리는 왕권을 뺏어가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2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추종하는 관료들, 군사들이 있어야 되죠.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불러온 건데 요 200명은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럽니다. 여기 사기라는 것은 일의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영문을 모르고 온 거예요. 왕자 압살롬이 초청했다고 하니까 주요 인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이 압살롬이 거하는 쪽으로 200명이 아무 뜻 없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게 반역하는 건지 아는지도 모르고 아무 뜻 없이 그냥 왔어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반역의 핵이 아닙니다. 12절에 별도로 특별 초청하는 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전략을 짜내고 다윗 옆에서 수종 들던 자인데 자기 고향 길로에 가서 나름 어떤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별도 추청을 해가지고 아히도벨 전략가를 자기한테 끌어온 겁니다. 다윗 모르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빼오면 알죠. 중요한 것은 이 아히도벨을 초청하여 오는 이 과정이 반역의 확산에 해겼다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얘기가 딱 들리는 순간 반역하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아히도벨이 갔으면 끝났다. 나도 갈란다.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이 유비가 제갈공명을 그렇게 원했듯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의 두뇌가 아히도벨이거든요. 그 똑똑한 자 아히도벨이 제갈공명이 한마디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섬겼다면 끝났다. 나도 가야지. 전부 간 겁니다.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의 반역은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를 자기 편으로 포섭함으로써 성공 가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은 아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칠 수는 없어요, 아들을.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끝났거든요. 그럼 분명히 전쟁이 있을 건데 거기 있으면 뭐하냐 하고 자기 문무백관을 다 거드리고 야, 우리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자. 난 아들이랑 싸울 수 없어 하고 도망가는데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전략을 묻는 과정이 16장에 있습니다. 16장 20절 보시죠. 이제는 반란이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이 차지했습니다.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은 전략가 아히도벨에게 뭐 내놓으라 그래요? 전략 내놓으라 그래요. 전략 내놓으라. 자, 이제 어떻게 하냐? 다음번 전략 내놔봐. 물었습니다.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간 후궁들, 이게 10명이에요.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누구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히도벨입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은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 아들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하고 싸울 수 없다고 그래서 분명히 쳐들어올 게 뻔한데 부자지간에 혈육 피를 보는 그런 전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을 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관대함을 베풀고 도망갔는데 서로 야 뭐가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오해가 있나 보다 하고 자꾸 하다가 압살롬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화해하면 압살롬을 따랐던 이 문무백관들은 다윗의 손에는 뭐가 돼요? 반역자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전략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압살롬 당신을 따랐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 나중에 화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당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흐지부지 될 거예요. 이참에 왼수지간을 만드세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랑 왼수지간을 만들어라. 더 이상은 화해할 수 없다라는 상태가 되면, 다윗하고는 더 이상은 화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압살롬 당신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와서 모반죄로 처벌하는 거 관계없이 이제는 똘똘 뭉치게 될 거요 라는 전략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이 문맥이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21절 후반절이 그거예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분열하지 않는다. 이젠 단결한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도 있을까요? 아히도벨 본인의 안전 같이 포함된 거예요. 내가 당신 쫓아가서 전략 세워줄 수 있는데, 전략 꺼내놔라 그랬잖아요. 전략 세워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왼수가 돼야 내가 당신을 온전하게 쫓지. 서로 화해하면 나는 그냥 목 베어 죽일 건데. 이참에 확실히 갈라섭시다. 근데 그 방안으로 뭐를 요구한 겁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남겨놨던 후궁 10명. 당신이 동침하면 아버지랑은 이미 끝난다. 그렇게 갈라서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을 섬기던 책사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면서 자기의 안전보장과 압살롬 밑에서 자기의 정권 탈취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뭐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하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아버지랑 원수가 될 거다 그러죠. 이거는 무엇을 배반한 겁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됐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도 못 죽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네 아버지 왕이지만 다윗 왕 있잖아. 철천지 원수가 돼야 돼 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짓밟은 겁니다. 그걸 책략이라고 들이민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 책략이 시행되는 장소가 22절에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지붕 위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왕궁 지붕. 뭐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이 시작되는 지점이 다윗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본 겁니다. 그게 이 죄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런 장막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책략을 낸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걸 겁니다. 어디다 베풀라는 거예요? 침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다 천막 치고 거기서 이 짓을 하라. 장소가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히도벨은 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자기 손녀딸 밧세바. 그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시작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과정. 자기 손녀 사위잖아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는 김에 다윗 네가 저지른 죄 있지? 내가 똑똑히 반대로 갚아줄게.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봐.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록을 읽다가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앙금, 또 하나 자기가 압살롬 편에 섰을 때 그 권력의 수장이 될 것이다라는 권력욕이 합쳐지니 뭐는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버리는 겁니다. 근친상간 금지명령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도 좋다라는, 치지 말라라는 그런 금령도 관계 없어집니다. My way, 내 길을 가는 아히도벨의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너 참모니까 전략까지 20절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지 모략을 우리에게 제시해봐라. 첫 번째 전략은 다윗과 왼수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방식으로? 다윗이 범했던 그 죄 반대로 되갚아주는 방식으로 해라. 아히도벨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이게 또라는 것은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실행 전략이에요.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온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아히도벨이 세우는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급습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압살롬의 군대 장관 중 하나를 보내라가 아니에요. 누가 하겠다?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아히도벨은 직접 내가 다윗을 죽이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12,000명 특공대만 주셔. 내가 갈 거요. 응? 다윗 목 따오겠다. 그렇잖아요. 어?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죽이지 않고 압살롬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 이 전략이 통했을까요? 자, 이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통하지 않느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쟁할 수 없다. 부자지간에 어떻게 피를 보는 전쟁을 하니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길에 올랐을 때에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도 가 있어요 라는 정보를 들어요. 그때 압살롬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15장 31절 가십시오. (30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며 울며 올라가니라. 왜 맨발로 갔을까요?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재난과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구나. 아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발도 안 신고 가는 거예요. 감람산길이라는 게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오른편이에요. 막 통과할 때예요. 그때 다른 백성도 똑같이 울고 가는데 31절 후기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누구 불러요? 하나님 부릅니다.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아히도벨이 직접 12,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쳐 죽이겠다라고 그 전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전략가 후세라는 자가 있어요. 이건 다윗의 절친인데 원래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오려고 했던 거를 다윗이 막았어요. 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너는 믿는다. 했더니 후세가 전략가임을 알고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해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성급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통합한 전쟁의 영웅이 다윗이요. 그 옆에는 37인의 용사가 있어. 12,000명 가지고 가서 거기 친다고? 안 될 말이요. 그럴 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에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가서 총력전으로 쳐야 이기는 거요. 그렇게 전략을 제시했어요. 했더니 압살롬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급습 전략 12,000명 가지고 가다가 우리가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후세의 전략이 선택되는 걸 보고 아히도벨이 어떤 행보를 이어갑니까?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자기가 섬겼던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 손으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파는 가룟 유다의 행적입니다. 그 배반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요한복음 13장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71페이지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내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지 알면서도 12제자에 집어넣은 거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팔 자를 제자로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고한 거예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중 하나는 마귀니라. 왜 이렇게 했다 그래요? 나의 상에서 떡을 같이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41편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구약 831페이지. 시편 41편, 이것도 다윗이 쓴 시인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은 41편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후에 쓴 시가 41편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51편은 밧세바의 음행사건 이후에 정죄한 거, 41편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후에 쓴 거. 근데 9절 보시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절이 다윗이 시편 41편을 쓸 때 누구를 지칭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 후에 썼다라는 사실 하나랑 또 구약에 정통한 유대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아히도벨의 반역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반역. 보니까 닮았어요. 최측근에서 같이 있었던 자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결국은 주군을 팔고 주군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러 가겠으니 특공대 12,000명만 뽑아주시오라고 한 그 생태가 가룟 유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나서 둘 다 죽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은 자기의 책략이 선택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이쿠 내가 예수님 이게 팔면 여러분 정경은 아니지만 유다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유다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유다행전, 유다복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행전을 기록한 기록에 보면은 팔은 이유가 나옵니다. 돈 30냥이 궁핍해서 판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룰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왕 제사장들에게 팔면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땅에 왕권을 세울 줄 알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잖아요. 고스란히. 이걸 보고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유다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팔면 일어나시겠지 능력으로. 근데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은30 돌려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 유다는 돌아가 목을 매 죽으니라. 닮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실행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는 이 과정에서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의 행적이 닮아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섭리 속에 분명히 돈꾀를 맡았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느냐. 결국 그가 쫓은 것이 하늘의 복락을 쫓은 게 아니라 뭐를 쫓은 거죠? 자기 생각과 이 세상에서의 정권. 예수님께서 나라 세우면 나는 그 밑에 두 번째 자리쯤은 하겠지라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반대 원수로 나가는 길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수석사도로. 둘의 차이는 뭘까요? 가룟 유다는 유일한 12제자 중에 도시 출신자라고 해요. 가리옷이라는 게 성 이름입니다. 나머지는 갈릴리 지방 아니에요. 촌. 지식인이었고 도시 출신이고 셈에 밝았고 그래서 돈꾀를 맞는 거예요. 정세 잃는데 빨랐고. 이러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성격이 급한 베드로도 분명히 부인했지만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물불 안 가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걸 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주시어든 나보고 오라 하소서?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무리와 같이 생활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꽉 채우느냐. 내 생각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느냐. 운명이 갈라지는 현장입니다.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오늘 저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알려지는 그 뜻이 분명할 때에는 저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생각을 과감없이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